78장 아스칼론으로 가는 길의 평야에서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평야이다. 햇볕은 다 여문 나달을 볶다시피 해서 벌써 빵을 연상시키는 냄새를 풍기게 한다. 해와 빨래와 나달의 냄새, 즉 여름 냄새이다. 왜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어떤 달이든지 또 하루의 어떤 시간이든지 그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어떤 고장이든지 매우 예민한 감각과 매우 날카로운 관찰력에는 각기 독특한 냄새를 풍기는 것과 같다. 살을 에이는 듯한 바람이 부는 겨울날의 냄새는 안개 낀 겨울날의 무거운 느낌을 주는 냄새나 눈이 풍기는 냄새와 다르다. 또 이 냄새들은 다가오는 봄 냄새, 향기가 아닌 향기로 이렇게 봄을 알리는 냄새, 그러나 겨울 냄새와는 사뭇 다른 이 냄새와 얼마나 다른가. 아침에 일어나면 공기 냄새가 다르다. 그것은 봄의 첫 번째 숨결이다. 그리고는 꽃이 핀 과수원 냄새, 그 다음에는 정원과 익는 곡식 냄새, 또 그 안에는 막간 모양으로 소나기가 온 뒤에 흙 냄새가 있다. 그리고 또 시간은 어떤가? 새벽 냄새가 오정의 냄새와 저녁이나 밤의 냄새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일 것이다. 새벽의 신선한 냄새는 순결하고 둘째 냄새는 즐겁고 명랑하고 그 다음 냄새는 나른함을 풍기는 냄새이고 또 낮 동안에 발산한 모든 냄새의 포화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 냄새, 즉 밤의 냄새는 마치 돼지가 그 자식들의 휴식을 받아들이는 엄청나게 큰 요람인 것처럼 조용하고 명상적이다. 또 장소는 어떤가? 강가나 바닷가의 냄새는 새벽과 저녁이 아주 다르고 오정 때와 밤이 아주 다르며 폭풍우가 몰아칠 때와 고요한 때가 몹시 다르고 바위가 많은 지방과 평평한 강변이나 해변이 아주 다르다. 그리고 썰물이 떨어뜨리고 가는 해초의 냄새는 어떤가? 마치 바다가 깊은 속을 열어서 저 밑에 아린 냄새를 들이마시게 하려는 것과 같다. 창조주의 무한은 너무나 큰 것이어서 당신이 창조하신 무한히 많은 물건 하나하나에 각기 독특한 빛과 빛깔과 향기와 소리와 형태와 높이를 줄 수 있었다. 이제는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나 볼 수 있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작품을 통하여 그리고 그것들을 보는 데서 내가 얻은 기쁨을 위하여 그분께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나 보게 되는 무한한 아름다움. 너는 얼마나 넓고 힘있고 무진장이고 지루한 줄을 모르게 하느냐. 내게는 지루함이 없고 지루함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로 내 주님의 우주, 너를 바라다 보면 사람이 새로워진다. 너를 바라다 보면 사람이 더 착해지고 더 깨끗해지며 높이 올라가고 잊어버리고 한다. 항상 너를 바라다 보고 사람들의 열등한 것은 잊어버리고 영혼을 통해서 그리고 영혼을 위하여 사람을 사랑하여 그들을 하느님께서 인도할 수 있었으면. 그래서 지금 사도들과 같이 익은 곡식이 가득한 저 평야를 통하여 길을 가시는 예수를 따라가면서 그분의 찬란한 업적을 통하여 하느님에 대한 말을 하는 기쁨에 사로잡힘으로써 다시 내 주제에서 벗어났었다. 피조물이 피조물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것을 찬양하거나 그저 그가 사랑하는 피조물을 찬양하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사랑이다. 그런데 피조물과 조물주 사이의 관계가 이러하다. 조물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찬양하고 조물주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조물주 자신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업적 때문에 더욱 더 찬양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의 침묵을 명하고 숭배자로서가 아니라 충실한 편년사가로서 예수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나달이 익어가는 밭들 사이를 지나가신다. 날씨는 덥고 이 지역은 무인지경이다. 밭에는 사람의 그림자 하나 없다. 엷은 미리삭과 여기저기에 나무들이 있을 뿐이다. 해와 나달과 새와 도마뱀과 조용한 공기 속에는 꼼짝하지 않고 있는 푸르른 덤불들, 이런 것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다. 곡식 바다를 건너지르는 먼지 끼고 눈부신 리본과 같은 큰 길을 예수께서 가시는데 그 양쪽 끝 한쪽에는 작은 마을이 있고 또 한쪽에는 농가가 하나 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땀을 흘리며 말없이 걸어가고 있다. 그들은 겉옷을 벗었다. 그러나 비록 가볍다 하더라도 모직옷을 입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것이 틀림없다. 예수와 사촌 두 사람과 가리옷의 유다만이 아마포나 배로 지은 옷을 입었다. 예수와 가리옷 사람의 옷만이 분명히 흰 아마포로 만든 것이고 다른 옷들, 즉 알페오의 아들들의 옷은 두껍기 때문에 아마포보다 더 무거워 보인다. 그리고 마침 바래지 않은 삼배 빛깔같이 어두운 상아 빛깔 물감을 들였다. 다른 사람들은 늘 입는 옷들을 입었고 머리에 쓴 아마포 두건으로 땀을 씻으면서 걸어간다. 그들은 한 내거리에 있는 나무숲에 이른다. 그리고 기분 좋은 나무 그늘로 들어가서 그들의 수통의 물을 꿀꺽꿀꺽 마신다. 물이 불에 올려놓았던 것처럼 뜨겁구먼 하고 베드로가 투덜거린다. 개울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바르톨로메오가 한탄을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아무것도. 조금만 있으면 난 물이 다 없어지고 말아. 나는 산이 더 낫다고 말할 지경이야 하고 더워서 얼굴이 시뻘겋게 된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탄식한다. 제일 좋은 건 배야. 서늘하고 아늑하고 깨끗하고 하고 베드로가 말한다. 그의 마음은 호수와 그의 배로 간다. 너희들의 말이 모두 옳다 하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말씀하신다. 그러나 죄인들은 산에도 있고 평야에도 있다. 만일 그들이 우리를 고운 내에서 내쫓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우리를 줄곧 추적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곳에 데벳달과 스바달 사이에 왔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멀지 않아 바닷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더운 공기가 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완화된다. 정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두 죽어가는 곤들매기 같습니다. 그렇지만 밀들은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기에 저렇게 아름답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묻는다. 지하수가 있어서 그것이 땅을 축축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께서 설명하신다. 물이 땅 밑에 있는 것보다 표면에 있는 것이 더 나을 텐데요. 땅 밑에 있으면 제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뿌리가 아니거든요. 하고 베드로가 격렬하게 말한다. 그래서 모두 웃는다. 그러나 이어서 유다 타데오가 정색을 하고 말한다. 땅도 사람들과 같이 이기주의적이고 똑같이 메말라. 그들이 그 마을에 우리가 머물러서 안식일을 지내게 내버려 두었더라면 우리가 그늘도 얻고 휴식도 하고 물도 얻었을 텐데 말이야.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내쫓았거든. 먹을 것도 구했을 텐데 그것조차도 없단 말이야. 난 배가 고파. 과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과일나무들은 아주 집 가까이에 있으니 누가 가겠어? 그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내쫓은 사람들과 같은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말이야. 하고 토마가 동쪽에 그들이 떠나온 마을을 가리키며 말한다. 내 음식을 먹게. 나는 배가 몹시 고픈 때는 도무지 없어 하고 열성당원이 말한다. 내 것도 먹어라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시장기를 더 느끼는 사람은 먹어라. 그러나 예수와 열성당원과 나타나엘의 음식을 함께 모아도 별것이 아닌 것 같다. 토마와 젊은 사도들의 놀란 시선이 그것을 웅변으로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극히 적은 음식의 목들을 조금씩 갉아먹으면서 말이 없다. 열성당원은 타는 듯한 지면에 푸르른 흔적이 습기가 있나 보다 하고 짐작하게 하는 곳으로 참을성 있게 간다. 과연 모래바닥에 가느다란 물줄기가 하나 있는데 빨리 사라지게 되어 있는 정말 신락 같은 물줄기이다. 그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몸을 식히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러니까 모두가 거의 마른 그 작은 개울가를 따라 줄지어 늘어선 나무들의 불규칙적인 그늘을 따라 그리로 뛰어간다. 거기서 그들은 먼지투성이에 발을 씻고 땀이 흐르는 얼굴을 씻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빈 수통에 물을 채워서 더 시원해지라고 그늘이 있는 물속에 넣어둘 수가 있었다. 그들은 어떤 나무 아래 앉아 피곤해서 존다. 예수께서는 사랑과 동정으로 그들을 바라다 보시며 고개를 저으신다. 물을 마시고 돌아온 열성당원이 그것을 보고 예수께 묻는다.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그에게로 가시어 한 팔로 그의 목을 껴안으시고 다른 나무 아래로 데리고 가시며 말씀하신다. 왜 그러느냐고. 나는 너희들이 피곤한 것이 괴롭다. 만일 내가 너희들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고 있는 중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궁핍을 겪게 하는 것이 마음이 편치 못할 것이다. 궁핍이라니요? 아닙니다. 선생님, 이것이 저희 기쁨입니다. 선생님을 모시고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저희들은 모두가 행복합니다. 정말입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는. 입 다물어라, 시몬아. 인간성은 착한 사람들에게서도 부르짖는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부르짖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너희들의 집과 가족과 이해관계에서 빼앗아 왔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것이 이런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다. 그러나 지금의 너희 부르짖음, 너희들 안에서 부르짖는 것이 언젠가는 가라앉을 것이다. 그때에는 박해를 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중상을 당하고 그보다 더한 것, 한층 더한 것을 당하는 선생님을 따라 안개와 진흙탕, 먼지와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박해를 당하고 목마르고 피로하고 먹지도 못하며 그런 선생님을 따라오기를 잘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것을 다른 각도에게 보겠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 어려운 길로 해서 인도한 것에 대해서 나를 찬미할 것이다. 선생님은 침울하시군요. 그리고 세상 형편을 보니 선생님이 침울하실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모두 만족합니다. 모두. 자신 있느냐? 선생님은 달리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시몬아, 달리 생각한다. 너는 언제나 만족하다. 너는 깨달았으니까? 다른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자는 사람들이 보이지? 저들이 자면서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되새기고 있는지 아느냐? 또 제자들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어떻고?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충실하리라고 생각하느냐? 보아라. 너도 어릴 적에 한 일이 있는 이 오래된 놀이를 해보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돌에 나서 완전히 씨가 여문 아름다운 민들레 꽃을 하나 꺾으신다. 그것을 가만히 입으로 가져오셔서 훅 푸신다. 그러니까 민들레 꽃은 여러 개의 아주 작은 양산으로 갈라져서 아주 작은 대 위에 작은 장식수를 똑바로 단 채 이리저리로 날아간다. 자, 보아라. 내게 반한 것처럼 내 가슴에 다시 떨어진 것이 몇 개나 되느냐? 세어보아라. 23개가 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보아라. 아직 날아다니는 것이 있고 제 무게에 끌리듯이 벌써 다시 떨어진 것들도 있고 제 깃털 장식을 뽐내며 웃줄에서 올라가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수통으로 저어놓은 수렁에 떨어지는 것들도 있다. 그러나 보아라, 보아. 내 무릎 위에 떨어졌던 23개 중에서 7개는 사라졌다. 저 댕벌의 날개짓만으로 그것들이 날아가 버렸다. 그것들이 무엇이 겁났었느냐? 또는 무엇이 그것들을 끌어당겼느냐? 또는 무엇이 그것들을 끌어당겼느냐? 어쩌면 침이 무서웠는지도 모르겠고 또는 까맣고 노란 아름다운 빛깔이나 기분 좋은 모양이나 또는 무지개빛 날개에 끌렸는지도 모른다. 어떻든 거짓 아름다움을 따라서 그것들은 갔다. 시몬아, 내 제자들도 이러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동요로, 어떤 사람들은 변심으로,
어떤 사람들은 우둔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교만으로, 어떤 사람들은 경박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진창의 매력을 느껴서, 어떤 사람들은 무서워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떠나갈 것이다. 지금 내게 저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 모두를 내 사명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곁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 내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화초의 작은 털다발이 확실히 60개는 더 되었었다. 그런데 지금 내 품에는 7개밖에 남지 않았다. 그것은 다른 것들은 제일 가벼운 놈들에게 이해하고 대답하게 만든 저 바람결에 날아가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내게 충실하게 남아있기 위해 너희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한다. 시몬아, 오너라. 물 위에서 춤추고 있는 저 잠자리들을 살펴보러 가자. 내가 쉬기를 더 원한다면 몰라도. 선생님, 아닙니다. 선생님의 말씀으로 저는 슬퍼졌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고쳐주신 문둥병자, 선생님이 명예를 회복시켜주신 박해받던 사람, 선생님이 동무들을 주신 외롭던 사람, 사랑을 얻고 주라고 하늘과 세상을 열어주신 애정에 대한 향수를 느끼던 사람은 선생님을 버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선생님은 그 사람 때문에 저와 함께 우셨지요.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그 잠자리 2마리를 내버려 두시고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않겠습니다. 동료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그러나 선생님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다를 아무래도 사랑하지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욕망을 그가 물리칩니다. 그 사람이 저를 업신여겨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사람을 아는 경험이 더 많다고 그가 짐작하는 나이 많은 열성당원과 같이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 방식 말입니다. 선생님께는 그 사람이 진실해 보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 잠자리 2마리가 물 표면에 내려앉아 그놈들의 무지개빛 건날개로 작은 무지개를 꽂아 놓는 것에 정신이 팔리신 것처럼 한동안 침묵을 지키신다. 그 무지개는 호기심 많은 각닭이 1마리를 끌어들여 탐욕스러운 곤충 1마리에 의하여 으스러지게 하는데 소용되는 귀중한 무지개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잠자리가 날아가다가 숨어있던 두꺼비인지 개구리인지에 채진다. 그리고 두꺼비인지 개구리인지 그놈은 잠자리가 잡은 각다귀를 동시에 재빨리 먹어치운다. 예수께서는 자연의 조그마한 비극을 보시기 위하여 거의 엎드리다시피 하셨기 때문에 몸을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신다. 이런 것이다. 잠자리는 든든한 턱이 있어 풀을 먹을 수 있고 든든한 날개가 있어 각다귀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리고 개구리는 입이 넓어서 잠자리를 삼킬 수가 있다. 각 존재물은 그들 특유의 힘이 있어 그것을 사용한다. 시몬아, 가자. 다른 사람들이 잠을 깬다. 주님은 제게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대답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대답했다. 내 나이 많은 현자야, 곰곰이 생각해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예수께서는 모래톱을 다시 올라오셔서 잠이 깨서 당신을 찾는 제자들에게로 가신다. 79장.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다투심. 예수는 안식일의 주인이기도 하시다. 아직 같은 장소이다. 그러나 해가 멀지 않아 지게 되었으므로 견딜 만하다. 저 집에 가야 한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일행은 그리로 가서 그 집에 이른다. 그리고 빵과 식량을 청한다. 그러나 관리인은 무정하게 거절한다. 펠리시대 족속 같은 놈들. 독사 같은 놈들. 늘 똑같은 것들이야. 저것들은 같은 그루에서 나와서 독이 있는 열매를 맺는단 말이야 하고 배가 고프고 피로한 제자들이 투덜거린다.
너희가 준 것과 같이 받아라. 아니 왜 애덕을 거스르느냐? 지금은 모진 복수의 시대가 아니다. 가자. 아직 밤도 되지 않았고 너희들은 배가 골아서 죽지는 않을 것이다. 저 영혼들이 나를 갈망하게 되도록 희생을 좀 하여라 하고 예수께서 격려하신다. 그러나 제자들은 밭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미리삭들을 자르기 시작한다. 그들은 이삭을 손으로 비벼 미라를 먹기 시작한다. 나는 그들이 견딜 수 없이 배가 고파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분해서 그러는 것으로 생각한다. 선생님, 맛이 있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외친다. 선생님은 안 드십니까? 그리고 이 밀들은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이 밭의 것 전부를 먹고 싶습니다. 자네 말이 옳아. 이렇게 하면 그자들이 우리에게 빵을 주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거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한다. 그러면서 이삭들 사이로 다니며 아귀아귀 먹는다. 예수께서는 혼자서 먼지가 많은 길을 걸어가신다. 5-6m 뒤에 열성당원과 바르톨로메오가 있다. 그러나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덜 중요한 길이 큰 길과 만나는 다른 내거리가 하나 나오고 그곳에는 공격적인 바리사이파 사람 한떼가 멈춰 서 있다. 그들 덜 중요한 길 끝에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것이 틀림없다. 그 마을은 넓게 퍼지고 평평한 것이 마치 커다란 짐승이 굴 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 그들을 보신 예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짓고 바라다 보시며 인사를 하신다. 평화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예수의 인사에 답례하기는 고사하고 바리사이파 사람들 중에 하나가 거만하게 묻는다. 당신은 누구요? 나자렛의 예수요. 자, 봐, 그 사람이지?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러는 동안 나타나엘과 시몬이 선생님께로 가까이 오고 다른 제자들은 밭고랑으로 해서 길로 온다. 그들은 아직 미랄을 씹고 있고 오물인 손에는 미랄들을 쥐고 있다. 처음에 말한 바리사이파 사람이 아마 제일 세력 있는 사람인 모양인데 그 사람 다음 말을 들으시려고 걸음을 멈추신 예수와 말을 다시 시작한다. 아, 그럼 당신이 그 유명한 나자렛의 예수로군요.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소? 여기에도 구원해야 할 영혼들이 있기 때문이요. 그 일이라면 우리로 충분하오. 우리는 우리 영혼을 구할 줄 알고 우리의 딸린 영혼들도 구할 줄 아오. 그렇다면 당신들은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았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증명하오? 당신의 행동은 확실히 그렇게 하지 못하오.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하오? 당신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지 않소? 아, 그렇군요. 당신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주는 것이 당신이지요. 그러면 당신은 사제 계급을 전부, 바리사이파와 율법학자 계급의 사람을 모두 그 밖에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려. 그들은 절대로 당신을 숭배하지 않고 장차도 절대로 숭배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오. 절대로, 알겠소? 이스라엘의 선민인 우리는 절대로 당신을 숭배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을 거요. 당신들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강요하지는 않고 하느님을 흠숭하시오 하고 말하오. 그것은 또는 당신이 하느님이니까 당신을 숭배하란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갈릴레아의 더러운 하층민도 아니고 당신을 따르고 우리 선생님들을 저버리는 유다의 얼간이들도 아니오. 여보시오, 화내지 마시오.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소. 나는 내 사명을 다하고 있소.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오. 그리고 십계명이 너무 잊혀져 있고 더구나 잘못 적용되기 때문에 십계명을 다시 깨우쳐 주려고 다시 왔소. 나는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오. 나는 육신의 죽음을 바라지 않고 더구나 영신의 죽음은 더 바라지 않소.
당신에게 그것을 잃는 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느냐고 물은 생명은 당신 영혼의 생명이요.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주님을 모욕하고 주님의 메시아를 업신여김으로써 당신의 영혼을 죽이는 것을 보니 괴롭소. 바리사이파 사람이 어떻게나 흥분하는지 경련을 일으키려는 것만 같다. 그는 자기 옷을 구기고 가장자리 술 장식을 뜯고 두건을 벗고 머리카락을 움켜쥐면서 외친다. 들어보시오. 들어봐. 이 사람이 나에게 의인 시몬의 직계손이고 우지엘의 아들 요나타인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소. 내가 주님을 모욕하다니. 나는 무엇이 말려서 당신을 저주하지 않는지 모르겠소. 그러나 두려움이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요? 그러나 어디 해보시오. 그랬다고 당신이 잿더미가 되지는 않을 거요. 알맞은 때에 그렇게 될 거요. 그때에는 당신이 나를 부를 거요. 그러나 그때에는 당신과 나 사이에 붉은 신에 즉 내 피가 있을 거요. 좋소. 그러나 우선 스스로 거룩하다고 하는 당신이 왜 어떤 일들을 허락하오? 스스로 선생이라고 하는 당신이 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소? 당신 뒤에 있는 그들을 보시오. 자, 보시오. 그들은 아직 손에 죄의 도구를 가지고 있소. 저들이 미리삭을 잘랐는데 오늘은 안식일이오. 저들은 자기들의 것이 아닌 미리삭들을 잘랐소.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위반했고 도둑질을 했소. 이 사람들은 배가 고팠소. 우리는 어제 도착한 마을에서 숙소와 음식을 청했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쫓아냈소. 작은 노파 한 사람만이 자기의 빵을 나누어 주고 올리브를 한 줌 주었소. 그 노파는 다만 축복만을 청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것을 모두 주었으니 하느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마을을 걸었소. 그리고 율법에서 명하는 대로 멈추었소. 그리고 개울물을 마셨소. 그리고 석양의 저 집으로 갔소. 그들은 우리를 내몰았소. 당신도 보다시피 우리는 율법을 지킬 뜻을 가지고 있었소. 그러나 당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소. 안식일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육체 노동을 할 수 없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은 절대로 허락되지 않소. 내 친구들과 그 일 때문에 분개했소. 나는 그와 반대로 분개하지 않소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노베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느님께 바친 신성한 빵을 집어서 자기도 먹고 일행에게 먹게 했는지 읽지 못했소. 거룩한 빵은 하느님의 집에 있는 것이고 하느님의 것이며 영원한 명령에 의해서 사제들에게만 주기로 되어 있소. 그 빵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한다. 그것은 매우 거룩한 물건이기 때문이다 하고 되어 있소.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들을 집어서 자기도 먹고 일행에게도 주었소. 그들이 시장했기 때문이었소. 그런데 거룩한 왕이 안식일에 하느님의 집에 들어가서 하느님께 바친 빵을 먹어서는 안 되는 그가 먹었는데도 하느님께서 그 일이 있은 후에도 계속 당신 사랑을 왕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보아 그 일이 죄로 간주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신은 우리가 하느님의 땅에서 하느님의 뜻으로 자라 여문 미리삭을 잘랐다고 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소? 새들의 것이기도 한데 하느님의 아들들인 사람들이 먹는 것을 당신이 거절하는 그 미리삭을 말이요. 다윗은 그 빵을 청했었소. 그것을 청하지 않고 먹지는 않았었소. 이것은 사정이 전혀 다르오. 그리고 또 하느님께서 그 행위를 다윗에게 죄로 치지 않으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오. 하느님께서 그를 엄하게 벌하셨소. 그러나 그 일 때문에 벌하신 것은 아니오. 그의 음란과 조사 등록 때문에 벌하신 것이지 이 때문에 그만해 두시오. 그것은 허락되지 않고 또 허락되지 않소. 당신들은 그렇게 할 권리가 없고
그렇게 못할 거요. 가시오. 우리 땅에 당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소? 우리는 당신들이 필요 없소. 당신들에게는 볼 일이 없소. 우리는 가겠소? 그리고 영원히 이걸 잊지 마시오. 우지엘의 요나탄은 그 앞에 당신이 나타나는 것을 다시는 절대로 원치 않는다는 것을. 가시오. 그렇소. 우리는 가오. 그러나 우리는 또 다시 만날 거요. 그리고 그때에는 요나타가 내게 대한 선고를 되풀이하고 내게서 세상을 영원히 구해내기 위해서 나를 보기를 원할 거요. 그러나 그때에는 하늘이 당신에게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고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 말은 일생을 두고 또 저 세상에서까지도 당신의 마음속에서 나팔 신호같이 울려 퍼질 거요. 안식일에 사제들이 성전에서 안식일 휴식을 어기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의 종인 우리들도 사람이 우리에게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소. 그러나 이 때문에 죄를 짓지는 않소. 여기에는 성전보다 훨씬 위대하고 또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의 발판으로 쓰이게 하셨으므로 창조된 것을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소. 그래서 나는 집어서 주는 거요. 세상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식탁에 차려놓은 아버지의 미리삭도 말씀과 같소. 나는 집어서 주오. 나는 자비이기 때문에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다 주오. 그러나 당신들은 자비가 무엇인지 모르오. 만일 당신들이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자비라는 것을 알면 내가 자비만을 원한다는 것도 깨달을 거요. 만일 당신들이 자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단죄하지는 않았을 거요. 그러나 당신들은 그것을 모르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당신들을 용서한다는 것과 당신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청하기까지 하리라는 것도 알지 못하오. 나는 자비를 원하지 빛을 원하지 않으니까 말이오. 그러나 당신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오. 알려고도 하지 않소. 그런데 이것은 당신들이 내게 씌우는 죄보다도 이 죄 없는 사람들이 지었다고 당신들이 말하는 죄보다도 더 큰 죄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과 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시오. 안녕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로 몸을 돌리시며 말씀하신다. 오너라.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모래밭에 가서 잠자리를 찾자. 언제나 별들이 우리 동무가 되어줄 것이고 이슬이 우리 몸을 식혀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보내주신 하느님께서 가난하고 당신께 충실한 우리에게로 음식을 마련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성미 까다로운 그 집단을 버리시고 제자들과 같이 그 자리를 뜨신다. 그동안 밤은 처음 보랏빛 어두움과 더불어 내려 깔린다. 그들은 마침내 돌무화과나무로 된 울타리를 하나 발견한다. 그 꼭대기에는 익기 시작한 갓이 돋친 돌무화과 열매들이 있다. 그러나 시장한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맛있다. 그래서 손가락을 찔려가면서 제일 잘 익은 것들을 따가지고 밭들이 끝나고 모래 언덕이 시작되는 곳까지 간다. 멀리서 바닷소리가 들려온다. 여기서 멈추자. 모래가 곱고 따뜻하다. 내일 우리는 아스칼론에 들어간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모두는 피곤해서 높은 모래 언덕 밑에 쓰러진다. 80장. 예수님과 사도들이 아스칼론으로. 새벽의 차가운 기운으로 잠자던 사람들이 깬다. 그들은 마른 풀이 드문드문 있는 언덕 밑에서 잠을 잔 모래 침대에서 일어나 모래 언덕 꼭대기로 기어 올라간다. 그들 앞에는 깊숙한 모래가 섞인 해변이 전개하고 아주 가까운 곳과 조금 떨어진 곳에는 훌륭한 작물들이 자라는 땅이 있다. 말라붙은 개울의 흰 돌들로 인하여 모래의 금빛이 더 선명하게 돋보인다. 말라붙은 개울은 마른 뼈와 같은 그 흰 빛을 지닌 채 바다에까지 이르는데
저 멀리 있는 바다에는 아침의 밀물과 특히 큰 바다를 주름지게 하는 가벼운 북풍으로 부풀어 오른 물결이 반짝인다. 그들은 모래언덕 가장자리를 따라 말라붙은 개울에까지 가서 개울을 지나 모래언덕을 다시 비스듬히 지나간다. 모래언덕은 그들의 발밑에서 무너지는데 모래가 아주 기복이 심해서 마치 움직이는 파도 대신에 움직이지 않고 마른 파도로 큰 바다를 연장하는 것 같다. 그들은 물에 젖은 해변에 이르렀다. 그래서 더 편하게 걸어간다. 요한은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받은 끝없는 바다의 광경에 정신을 빼앗긴 것 같다. 그는 그 아름다움을 마시는 것 같고 그로 인하여 눈이 더 파래진다. 더 실제적인 베드로는 샌들을 벗고 옷을 치켜 올리고 개나 빨아먹을 수 있는 조개를 잡을 수 있을까 하고 바닷가의 물구덩이 속을 철벅거리며 걸어간다. 2km 가량 되는 곳에는 바닷가의 반달 모양으로 늘어선 바위들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도시가 있는데 그 바위들 너머로 바람과 폭풍우가 모래를 옮겨다 놓았다. 그런데 만조가 되었다가 물이 빠지는 지금은 이 바위의 방벽이 이곳에도 드러나서 현초에 맨발을 다치지 않으려면 마른 모래 있는 대로 다시 올 수밖에 없다. 주님, 어디로 해서 들어갑니까? 여기서는 넓은 성곽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바다 쪽으로 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시가 활등같이 생긴 것에 제일 깊은 쪽에 있으니까요 하고 필립보가 말한다. 이리들 오너라. 어디로 들어가는지 나는 안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이미 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주 어렸을 적에 한 번 왔었다. 그래서 기억은 잘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로 해서 통과하는지는 안다. 이상합니다. 저는 이걸 아주 여러 번 알아차린 일인데요. 선생님은 절대로 길을 잘못 드시는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선생님께 길을 잘못 드시게 하지만 선생님이 여행하시는 곳은 항상 다니시던 곳 같습니다 하고 제베데오의 야고보가 지적한다. 예수께서는 빙그레 웃으신다. 그러나 대답은 하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야채 재배자들이 도시를 목표로 야채를 가꾸는 작은 변두리 마을까지 자신있게 가신다. 작은 밭들과 채소밭들이 반듯하고 잘 가꾸어져 있다. 남자 여자들이 그 밭들을 가꾸는데 지금은 우물에서 손으로 물을 깃거나 눈이 가려진 채 우물 주위를 도는 나귀 새끼에 의하여 물통들이 들어 올려지는 삐걱거리는 옛날식 장치로 우물물을 퍼올려서 밭고랑에 물을 주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당신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저기는 품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무관심한 채로 있다. 주님, 여기서는 굶어 죽을 위험을 무릅쓰게 되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선생의 인사를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이제는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토마가 말한다. 그러면서 그가 처음 만난 야채 재배인에게 다가가서 말한다. 대개 야채는 비쌉니까? 다른 야채 재배자들 것보다 더 비싸진 않지요. 비싸다 싸다 하는 건 돈주머니가 얼마나 두둑하냐에 달렸지요. 말 잘했소? 그러나 당신도 보다시피 나는 배가 고파 죽어가진 않소. 나는 살이 쪘고 당신의 야채를 먹지 않고도 혈색이 좋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린 13사람이고 물건을 살 수가 있소? 당신은 뭘 파오? 달걀, 야채, 해편도, 제철이 아니기 때문에 시든 사과, 올리브 무엇이든지 다 있소. 우리 모두가 먹게 달걀과 사과와 빵을 주시오. 나는 빵은 없소? 시내에 들어가야 살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시장하지 1시간 후에 시장할 게 아니오. 당신이 빵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소. 난 없어요. 아내가 지금 빵을 만들고 있는 중이오. 그렇지만 저기 저 노인이 보이지요? 저 사람은 언제나 빵을 많이 가지고 있소? 그 사람은 길가에서 살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빵을 구하는 일이 많아요.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빵을 달라고 하시오. 이젠 달걀을 가져오겠소?
그러나 2개의 1데나리온이라는 걸 아시오. 사기꾼. 당신의 달기 낳는 알은 아마 금으로 만든 알인 모양이지요. 아니요. 그렇지만 구린 내가 나는 닭들 가운데 있는 건 구미를 돋구는 일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만큼 값어치가 나가는 거요. 그리고 당신들은 유다인이 아니오. 그러니 돈을 좀 쓰시오. 그냥 두시오. 그러면 돈을 잘 받은 셈이오. 그러면서 토마는 그 사람의 등을 돌린다. 여보시오. 이리 오시오. 더 싸게 드리지요. 1데나리온에 3개요. 4개라도 안 사겠소? 당신이나 그 달걀을 마시시오. 그래서 목구멍에 남아있게 하시오. 이리 오시오. 자, 얼마 주겠소? 그러면서 야채 재배자는 토마를 따라온다. 아무것도 싫소. 이제 안 사겠어요. 나는 시내에 들어가기 전에 간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대로가 더 낫겠소. 나는 여관에서 왕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훌륭한 식사를 하게 목소리와 입맛을 잃지 않겠소. 1드라크마에 2개 주겠소? 야, 당신은 등에보다도 더 지독한 사람이구려. 달걀을 주시오. 그리고 성한 달걀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돌아와서 얼굴을 지금보다도 더 노랗게 만들어 놓을 거요. 그러면서 토마는 겉옷 접은 데에 적어도 2다스는 담아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 선생님, 보셨습니까? 이 사기꾼들의 고장에서 물건 사는 건 이제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호주머니에 돈을 가득 넣어가지고 아내들을 위해 물건을 사려고 저희들에게 오는데 팔찌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넉넉히 굽다는 법은 도무지 없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갚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저 다른 엉큼한 사람을 보러 가십시다. 베드로, 자네 가세, 그리고 요한, 자네는 달걀들을 받게. 그들은 큰 길 옆에 밭을 가지고 있는 노인을 만나러 간다. 큰 길은 변두리 마을의 집들 곁을 지나 북쪽으로 향하여 시내로 들어간다. 그것은 포장이 잘 된 훌륭한 길이다. 틀림없이 로마인들이 만든 길일 것이다. 동쪽에 있는 도시의 성문은 이제 가까이 보인다. 문 저쪽으로는 곧게 계속되는 길이 보이는데 예술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길은 대리석 기둥으로 버티어진 이중의 그늘진 회랑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시원한 그늘로 걸어가고 길 한가운데는 나귀와 낙타와 개와 말들에게 내맡긴다. 안녕하세요. 빵을 파시겠어요? 하고 토마가 묻는다. 노인은 듣지를 못하는 것인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이지 물푸는 수차 삐걱거리는 소리가 어떻게나 요란스러운지 서로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지경이다. 베드로는 참을 수가 없게 되어 소리를 지른다. 영감님, 삼손을 멈추세요. 그놈이 내 눈앞에서 죽지 않게 숨이라도 좀 돌리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우리 말을 들으세요. 그 사람은 그의 암당나귀를 멈추고 말을 꺼는 사람을 반감을 가지고 바라다 본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서 그의 감정을 누그러뜨린다. 여보세요. 삼손이라는 이름이 암당나귀에게 어울리는 이름이 아닙니까? 할아버지가 펠리시대 사람이면 이것이 마음에 들 텐데요. 이것은 삼손에게는 모욕이 되는 것이니까요.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것이 펠리시대 사람들의 패배를 연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 거고요. 그러니 나는 펠리시대 사람이요. 그리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오. 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빵을 주시면 저도 할아버지를 찬양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유다인이 아니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디 있소? 그리스도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그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노예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자유롭습니다. 그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하느님께만 속해 있으니까요. 참말이요.
카이사르에게도 속하지 않는단 말이요. 제가 따르고 제가 속해 있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제가 빵을 청하는 그분에 비하면 카이사르가 뭡니까? 하지만 세력 있는 그 사람이 어디 있소? 저기를. 우리를 보고 웃는 저분이십니다. 저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 말을 들은 일이 없습니까? 들은 적이 있지요.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그분이 로마를 이길 겁니까? 로마요. 아니 온 세상을, 아니 지옥까지도 이기십니다. 그럼 당신들은 그분의 장군들이요? 옷을 그렇게 입었는데? 아마 배신하는 유다인들의 박해를 피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지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빵이나 주십시오. 그러면 먹는 동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빵이요. 아니, 물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그늘의 의자도 주지요. 당신과 당신 친구와 당신의 메시아에게도 그분을 부르시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께로 급히 달려간다. 오십시오. 오세요. 저 늙은 펠리시대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준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선생님께 많은 질문을 해서 성가시게 할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대강 말해 주었어요. 그러나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정원으로 간다. 거기에는 그 사람이 포도덩굴이 잔뜩 뒤덮인 정자 아래 있는 탁자 둘레에 걸상들을 갖다 놓았다. 아나니아 할아버지에게 평화가 있기를. 할아버지의 자선 덕택으로 할아버지의 땅이 기름지게 돼서 훌륭한 소출을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께도 평화. 앉으십시오. 다들 앉으십시오. 아니베. 누비. 빵과 포도주와 물을 가져오너라. 즉시. 노인이 두 여자에게 명령한다. 한 여자는 아주 새까맣고 입술이 두껍고 머리가 짧고 곱슬곱슬하며 또 한 여자는 좀 더 유럽형으로 생겼지만 얼굴빛이 매우 짙은 것으로 보아 아프리카 여자들일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노인이 설명한다. 제 아내의 노예들의 딸들입니다. 아내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이 왔던 여자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딸들은 남아 있습니다. 나일강 상류 지방과 하류 지방 사람들이었지요. 제 아내가 그쪽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금지된 일이지요. 네. 그러나 저는 거기 개의치 않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하층 종족의 여자들은 온순하거든요. 할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십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멍에처럼 목에 메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이스라엘 분이시니 제가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요. 그 때문에 기분을 상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다만 할아버지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기만 바랍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말입니다. 나는 지금 할아버지에게 말을 하는데 이것이 하느님의 목소리입니다. 그렇지만 선생님은 유다의 왕이신데요. 빵과 물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던 여자들이 왕이라는 말을 듣고는 그들의 주인이 왕이라고 부르는 의젓하고 미소를 머금고 있는 금발의 청년을 쳐다보면서 매우 놀라 걸음을 멈춘다. 그러다가 경의를 표하느라고 몸을 거의 땅에까지 구부리면서 물러선다. 고맙소. 당신들에게도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노인에게로 몸을 돌리시고 말씀하신다. 저 여자들은 어리군요. 할아버지도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땅에 물을 주었으니까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니베야, 너는 나귀를 끌러서 들여가라. 그리고 누비, 너는 마지막 물통들을 비워라. 그리고 주님, 여기 머무르시는 거지요? 그냥 일을 계속하세요. 나는 음식이나 좀 들면 되니까요. 그리고 아스칼론에 들어갑니다.
아닙니다. 제겐 조금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십시오. 시내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나 저녁에는 오십시오. 같이 식사를 하십시다. 서둘러라들. 너는 빵을 만들고 너는 제데오를 불러서 새끼 염소를 한 마리 잡아달라고 해서 오늘 저녁에 먹게 마련해라. 가라. 두 여자는 말없이 간다. 그러면 선생님은 왕이십니까? 그러나 선생님의 무기는요? 헤로데는 어떻든 잔인합니다. 그는 우리들에게 아스칼론을 재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불명예는 저보다 선생님이 더 잘 아시지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는 하느님에게서 내게 오는 무기 외에 다른 무기는 없습니다. 다윗의 검이요. 내 말의 검입니다. 아이고. 가엾은 몽상가. 그 칼은 무정한 사람들의 마음으로 끝이 부러지고 날이 무디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 땅의 나라를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당신들 모두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라니요. 펠레시대 사람인 저도요. 제 노예들도요. 모두요. 할아버지와 저 여자들과 아프리카의 삼림 가운데 있는 가장 미개한 사람까지요. 그렇게 큰 나라를 만들려고 하세요? 왜 하늘의 나라라고 부르십니까? 땅의 나라라고 부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내 나라는 참 하느님의 나라,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늘 나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영혼인데 영혼은 하늘에서나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주고 거기에서 그릇된 생각과 원한들을 없애고 인자와 사랑으로 하느님께로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대단히 제 마음에 듭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지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저희들을 미워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곰곰이 생각한다. 그러다가 묻는다. 그럼 저 두 노예도 선생님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영혼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 여자들은 붙잡힌 짐승들이 아닙니다. 저 여자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불행한 여자들입니다. 저 여자들을 사랑하세요? 저는 저 여자들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 여자들이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채찍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잘 먹입니다. 잘 먹이지 않는 짐승은 일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도 잘 먹지 못하면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 여자들은 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여자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대단히 늙었기 때문에 저 여자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80이 다 돼갑니다. 제 옛날 집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저 여자들과 제데오밖엔 없습니다. 제 가구와 마찬가지로 저들에게 애착을 느낍니다. 저 여자들이 내 눈을 감겨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 여자들은 어딘가 고용살이를 들어갈 것이고 제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 집은 제가 일한 덕택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다시 모래밭이 되고 불모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를 제 아내와 제가 심었습니다. 또 이 장미나무. 주님, 에집트의 장미나무입니다. 저는 이 장미나무에서 제 아내의 채취를 맡습니다. 제게는 이 장미나무가 아들같이 생각됩니다. 여기 이 밑에 묻혀서 이제는 먼지가 된 외아들. 괴로운 일입니다. 젊어서 죽어서 이런 꼴도 안 보고 죽음이 다가오는 것도 보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은 죽지 않았고 할머니도 죽지 않았습니다. 영은 살아남았습니다. 육체는 죽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 바라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죽음도 생명입니다. 그것을 생각하세요. 나는 시내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겠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자게 이 회랑을 빌려주세요. 안 됩니다. 주님. 빈 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방들을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돈을 탁자 위에 내놓는다. 아닙니다. 돈은 안 받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어쩌면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지 모릅니다. 주님,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아나니아 할아버지에게 평화. 두 여자 노예는 예수께서 떠나시는 것을 보려고 전에 농부였던 건강한 남자인 제데오와 함께 달려왔다. 당신들에게도 평화. 착하게 사시오. 안녕. 그러시면서 예수께서는 누비의 곱슬곱슬한 머리와 아니베의 반들반들하고 빳빳한 머리를 살짝 스치시고 남자에게 미소를 보내시고 떠나신다. 조금 후에 그들은 양쪽에 회랑이 있는 시내 중심으로 들어가는 곧바른 길로 해서 아스칼론으로 들어간다. 그 도시는 로마를 흉내내서 수반과 분수들이 있고 집회에 쓰이는 광장들이 있고 성곽을 따라서 탑들이 있으며 가는 곳마다 헤로데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아스칼론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헤로데 자신이 자화자찬하기 위하여 붙인 것이다. 사람의 내왕이 많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시의 중심지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아진다. 도시는 개방적이고 통풍이 잘 되며 바다 쪽으로 환히 뚫려 있다. 바다는 잔뜩 활 모양으로 된 해안을 따라 흩어져 있는 집들로 인하여 마치 장미빛 산으로 된 노루발에 물린 터키옥처럼 갇혀 있는 것 같아서만 같지가 않고 진짜 활 같고 햇빛으로 온통 엷은 장미빛깔이 들여진 원의 일부분 같다. 우리 일행을 네 그룹으로 가르자. 나 혼자 갈 터이다. 아니 그보다도 너희들을 떠나 보내겠다. 그런 다음 내가 택하겠다. 가라. 3시 후에는 우리가 들어온 성문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다. 신중하게 행동하고 참을성을 가져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가리옷의 유다와 혼자 남으셔서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신다. 유다는 이곳 사람들이 이교도들보다도 더 나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여기저기로 다니고자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는 마음이 변하여 말한다. 선생님 혼자 계셔도 기분 나쁘지 않으십니까? 저는 마테오와 야고보와 안드레아와 같이 갔으면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제일 능력이 없거든요. 가거라, 잘 다녀오너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혼자서 시내를 일주하시며 바삐 돌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를 알려지지 않은 채 이리저리 다니신다. 사람들은 예수를 눈여겨보지도 않는다. 2-3명의 호기심 많은 어린이만이 예수를 아래 위로 훑어보고 선정적인 옷차림을 한 여자 한 사람이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용감하게 마주온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주 엄하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개져서 눈을 내리깔고 가버린다. 길 모퉁이에서 그 여자는 또 한 번 돌아다본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본 서민 한 사람이 그 실패에 대하여 신랄하고 경멸적인 말로 놀리자 그 여자는 겉옷으로 몸을 감싸고 도망친다. 이와 반대로 어린이들은 예수의 주위를 돌며 쳐다보고 예수께서 미소 지으시는 것을 보고는 그들도 웃음을 짓는다. 그 중에서 더 용감한 어린이가 예수께 묻는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예수다 하고 대답하시며 예수께서 그를 쓰다듬으신다. 아저씨는 뭐 하세요?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다. 아스칼론 사람들이에요. 아니다. 내 고장과 유다 사람들이다. 아저씨는 돈 많아요. 나는 돈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훌륭한 집이 있고 그 안에서 양탄자를 만들어요. 와 보세요. 여기서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어린이와 둘이서만 가신다. 예수께서는 지붕을 덮은 길 같은 매우 긴 현관으로 들어가신다. 저 안쪽에는 현관의 희미한 빛 때문에 더 선명해진 바다 한 구석이 햇빛을 쨍쨍 받아 반짝이고 있다. 그들은 울고 있는 허약한 계집아이를 하나 만난다. 얘는 디나예요. 얘는 가난해요. 아세요? 우리 엄마가 얘한테 먹을 걸 줘요. 얘 엄마는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얘 아빠는 바다에서 죽었어요. 물건을 가져가고 가져오려고 가자에서 큰 강의 항구로 가는 중에 폭풍우를 만났어요. 그 물건들이 우리 아버지 것이었고 또 디나의 아버지가 우리 배를 몰고 갔기 때문에 엄마는 지금 이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아주 많아요.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아이고 가난하게 사는 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다 왔어요. 내가 거리에 있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학교에 있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동무들을 웃겼기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나무를 깎아 만든 꼭두각시를 옷에서 꺼낸다. 연한 나무 조각을 깎아 만든 것인데 매우 희화적인 주걱턱과 코가 달려있는 것이 정말 대단히 우스꽝스럽다. 예수께서는 입술 위에서 감도는 미소를 막연히 지으신다. 그러나 그 미소를 억제하시고 말씀하신다. 그건 선생님이 아니시지? 친척도 아니고. 그건 좋지 않아. 아니에요. 이건 유다인들의 회당장이야요. 그 사람은 늙고 못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놀려먹어요. 그것도 좋지 않다. 그분은 분명히 너보다 나이가 많지. 그리고 아이고, 반쯤 등이 구부러지고 거의 눈이 멀고 아주 보기 싫게 생긴 늙은이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긴 것이 내 잘못은 아니야요. 맞았다. 그러나 노인을 놀리는 것은 잘못이다. 너도 늙으면 등이 굽고 머리가 빠져서 숱이 많지 않고 반소경이 돼서 지팡이를 짚고 다닐 테니까 보기 흉하게 될 거다. 내 얼굴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 버릇없는 아이가 너를 놀리면 너는 좋겠니? 그리고 또 선생님을 화나게 하고 동무들을 방해하는 것은? 그것도 좋지 않은 일이다. 내 아버지가 그걸 아시면 내게 벌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는 그 때문에 괴로워하실 것이다. 나는 그분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는 내게 즉시 두 가지를 다오. 다시는 그런 과실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과 그 꼭두각시를 다오. 누가 만들었니? 주님, 내가 만들었어요 하고 어린이가 이제는 그의 나쁜 짓이 중대하다는 것을 의식하고 풀이 죽어서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인다. 나는 나무를 가공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어떤 때는 양탄자에 있는 꽃이나 짐승들을 흉내내기도 해요. 정말이에요. 용이나 스핑크스, 그리고 다른 짐승들도요. 그런 건 해도 된다.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물건이 아주 많다. 그럼 약속을 하는 거지? 그리고 꼭두각시는 내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젠 우리가 친구가 아니다. 나는 그 꼭두각시를 내 기념품으로 둬두고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이름이 뭐냐? 알렉산드르요. 그럼 아저씨는 나한테 뭘 줄래요? 예수께서는 어쩔 줄을 모르신다. 언제나 가지신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곧 어떤 옷깃에 달린 매우 아름다운 고리쇠를 가지고 계신 것이 생각나서 배낭을 뒤져 그것을 찾아내시어 떼어서 어린이에게 주신다. 그럼 이제는 가자. 그러나 내가 떠나더라도 조심해라. 나는 떠나도 무엇이든지 다 안다. 그러니까 내가 고약하게 군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돌아와서 내 엄마한테 모두 일러 바칠 거다. 그렇게 합의가 되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간다. 현관을 지나니 큰 안마당이 나오는데 삼면에는 편물기계들이 있는 큰 방들이 있다. 문을 열어준 하녀는
아이가 모르는 사람과 같이 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주인 여자에게 알린다. 주인 여자는 대단히 온화한 모습을 한 키가 큰 여자인데 달려와서 아니, 아이가 혹 기분이 언짢았습니까? 하고 묻는다. 아닙니다. 부인. 부인의 양탄자를 보라고 나를 데려온 것입니다. 나는 외지 사람입니다. 물건을 사시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나 아름다운 물건들을 좋아하고 부자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인은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지 않고 이렇게 자기가 가난하다고 말하는 이 사람을 신기한 듯이 쳐다보며 말한다. 저는 선생님이 양반이신 줄 알았습니다. 선생님의 태도와 용모는 큰 양반의 태도와 용모입니다. 천만에요. 나는 그저 갈릴레아의 선생인 나자렛 사람 예수입니다. 우리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여인은 예수를 데리고 가서 선생의 지도를 받으며 처녀들이 힘을 기울여 만들고 있는 양탄자들을 보여준다. 양탄자들은 그림과 빛깔이 정말 매우 값지다. 크고 보드라운 것은 꽃이 만발한 화단이나 보석을 집어넣은 만화경과 같다. 다른 것들에는 꽃들에 섞여서 말의 몸에 독수리의 머리와 날개를 가진 괴물들이나 인어나 용 같은 우의적인 모습들이나 우리네의 것과 비슷한 문장에 있는 흰깃 독수리의 그림이 있다. 예수께서는 감탄하신다. 부인은 매우 솜씨가 좋군요. 이 모든 것을 본 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부인이 착한 것이 기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부인의 얼굴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인의 아들이 디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거기 대한 상을 부인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부인은 자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떤 진리 말씀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진리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집에서나 직공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행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벌써 진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디나지요? 그렇습니다. 이의 어머니가 죽어갑니다. 후에는 제가 이 애를 맡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탄자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애는 너무 어리고 너무 약합니다. 디나야, 이 양반 곁으로 오너라. 불행한 아이들의 얼굴인 침울한 얼굴을 한 계집 아이가 머뭇거리며 가까이 온다. 예수께서는 그 아이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신다. 나를 엄마한테 데려다 주겠니? 엄마가 병이 나았으면 좋겠지? 그러면 나를 엄마에게 데려다 다오. 부인 안녕히 계십시오. 알렉산드르 잘 있어라. 그리고 착한 어린이가 되어라. 예수께서는 소녀의 손을 잡고 나오시며 너 혼자냐? 하고 물으신다. 남동생 셋이 있어요. 막내는 아빠를 보지 못했어요. 울지 말아라. 너는 하느님께서 내 엄마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니? 너는 당신이 만드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특히 착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걸 알지? 그리고 하느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주님, 저는 그걸 알아요. 전에 내 남동생 똘매가 학교에 다녔는데 학교에서는 유다인 아이들과 같이 있어요. 똘매를 통해서 우린 아주 많은 걸 알아요. 나는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하느님의 이름이 야훼라는 것, 펠리시대 사람들이 하느님께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이 우리를 벌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히브리 아이들은 늘 그걸 가지고 우리를 나무라요. 그렇지만 그때에는 나도 없었고 엄마 아빠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소녀는 눈물에 말이 막힌다. 울지 말아라. 하느님께서는 너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너와 내 엄마를 위해 나를 이리로 데려오셨다. 너는 하늘나라를 세우러 오기로 된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것을 아니? 세상을 구속하고
구원할 예수의 나라를 말이다. 주님, 나도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이들은 그땐 너희는 불행할 거야. 하고 협박해요. 그런데 너는 메시아가 어떻게 할 건지 아니?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위대한 민족을 만들고 우리는 아주 학대할 거예요. 아니다. 메시아는 세상을 구하고 죄를 없애고 죄짓지 않도록 가르칠 것이다. 메시아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몹시 슬퍼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거다. 메시아는 부자와 건강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가르칠 거다. 메시아는 하늘에서 영원하고 지극히 행복한 생명을 얻기 위해 착하게 살라고 권고할 거다. 메시아는 이렇게 하고 아무도 학대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그분이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메시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자기를 믿는 병자들을 고쳐주고 죄인들을 구해서 사랑을 가르쳐 줄 것이니까. 아이고. 엄마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여기 왔으면 난 단단히 믿겠어요. 메시아에게 많이 빌겠어요. 나는 메시아를 만날 때까지 찾아 나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어요. 나는 아빠가 없는 불쌍한 아이인데 엄마가 죽어가요? 나는 주님께 바라요 하고. 그러면 내가 펠리시대 아이지만 메시아가 내 청을 받아주리라고 확실히 믿어요. 소박하고 강한 믿음이 온통 소녀의 목소리에서 진동한다. 예수께서는 당신 곁에서 걸어가는 가엾은 소녀를 내려보시며 미소를 지으신다. 소녀는 이제는 가까워진 집 쪽을 바라다보고 있기 때문에 환한 이 미소를 보지 못한다. 그들은 막다른 골목 안에 있는 아주 초라한 오두막집에 이른다. 주님, 여깁니다. 들어가세요. 작은 방 하나에 지풀 넣은 매트가 하나, 그리고 그 위에는 기진맥진한 육체가 누워있다. 10살에서 3살까지의 어린아이 셋이 집매트 곁에 앉아있다. 어디를 보나 비참과 굶주림의 광경이다. 부인에게 평화. 불안해하지 말고 일어나지도 마시오. 나는 당신 딸을 만나서 당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왔소. 병이 나았으면 좋겠소? 여인은 신락 같은 목소리로 겨우 대답한다. 아이고. 주님. 그렇지만 저는 이제 끝장입니다. 그러면서 운다. 당신의 딸은 메시아가 당신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소. 그럼 당신은? 아이고. 저도 믿겠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어디 계십니까?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요. 그러면서 병자의 곁에서 말씀을 속삭이시며 지프로 된 매트 위로 몸을 구부리고 계시던 예수께서 몸을 다시 일으키시며 외치신다. 내가 명하오. 병이 나으시오. 어린아이들은 예수의 위험 있는 태도에 거의 겁을 집어먹고 어머니의 병상 둘레에 놀란 얼굴을 하고 있다. 디나는 두 손으로 그의 작은 가슴을 꼭 껴안는다. 희망과 지극한 행복의 희미한 빛이 그의 작은 얼굴에서 반짝인다. 디나는 숨을 헐떡이다시피 한다. 그만큼 감동이 심하다. 디나는 벌써 그의 마음이 속삭이고 있는 말을 하려고 입을 벌린다. 그리고 전에는 창백한 얼굴로 축 늘어져 있던 어머니가 지금은 마치 어떤 힘이 끌어당기고 깊이 스며들어가는 것처럼 일어나 앉고 그 다음에는 구세주의 눈을 계속 똑바로 쳐다보면서 일어서는 것을 보고 디나는 엄마하고 기쁨의 함성을 지른다. 가슴을 부풀어 오르게 하던 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는 또 한마디 예수님 하고 부른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껴안고 무릎을 꿇게 하면서 말한다. 경배하세요. 경배하세요. 똘매의 선생님이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분이세요. 참 하느님을 흠숭하고 착하게 사시오. 그리고 나를 기억하시오. 안녕.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급히 나가신다. 그동안 두 여자는 행복해서 땅에 엎드린 채로 있다.